그때 시몬 베드로가 주님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내가 가는 곳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나중에 따라오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주님 어찌하여 지금은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장담하자 예수께서는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고 정말 잘 들어두어라. 새벽닭이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셨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가서 너희가 있는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겠다. 네. 오늘은 사실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의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의 얘기를 하려면 역시 13장 36절에서 38절의 말씀을 전제해야 읽을 수 있는 것이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라는 이 말을 하게 된 것은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된 건 예수님께서 당신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하실 뿐만 아니라 늘 어딘가를 가신다고 말하시니까 제자들에게는 불안감들이 넘쳐 흘렀죠. 그래서 이제 그런 흐름들 속에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얘기, 이렇게 풍랑이 아주 강하게 쳤을 때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나다. 용기를 내어라. 하신 말씀 안에서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믿음을 강조하죠.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도대체 예수님이 믿어라, 믿고 또 믿어라,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이 뭘까? 하느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뭘까? 그게 바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라고 말하는 우리 삼위일체 신비에 대한 믿음이 있죠. 하느님 아버지가 성자, 성부 하느님이 성자와 온전히 성령 안에서 하나인 것을 믿어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으로만 성부 성자가 하나임을 믿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성령의 도움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서는 도무지 성부와 성자가 하나이라고 하는 걸 도대체가 머리로 감지할 수가 없는 일이. 인간의 지혜로서는 하느님이 나와 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은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이게 성령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그러니까 머리로 내가 성부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닌 하나라고 하는 것을 머리로 안다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건 소리이지 생각이지 도대체가 성령의 도움이 있지 않으면 믿음이 오지 않아. 그래서 성령으로만 믿을 수 있는 것, 그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을 아는 거지. 그래서 이 믿음이 오려면 근본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My father's house are many mansions. 이렇게 이제 영어 번역에는 얘기하고 있는데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하느님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것이 많다. 이 얘기를 두고 그 교회에서는 돈 많이 내라고 헌금 많이 한 사람은 하늘나라에 아버지 집에 거처할 곳이 많은데 그곳에서
헌금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응? 봉사를 많이 한 사람은 대골 같은 집을 주고 응? 세상에서 선행을 많이 하지 않고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은 초라한 집을 준대. 사기치고 있는 거지 사실. 그런 게 어딨어. 하느님이 하느님 나라에 선행하는 사람들은 대골 같은 집을 주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초라한 집을 준다고? 그런 게 어딨냐고. 실제로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거처할 곳이 많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눈앞에 이거요.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이거예요. 항상 있었던 아버지 집이죠. 그게 바로 현존이에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집. 이 집 위에 교회를 세울 터인즉,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 터인즉, 죽음의 힘도 무너뜨리지 못할 만한 영원한 집, 영원한 생명, 그게 바로 지금 누구에게나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집, 누구나 다 살고 있는 집, 누구나 다 경험하는 집, 그게 눈앞에 있는 이 집이에요. 현존이라는 집, 지금 여기, 지금 이것, 지금 직접적으로 살아있는 이 하느님의 생명, 이게 바로 영원한 믿음의 반석이죠. 반석을 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여기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이 믿음이 곧 반석인 거죠. 믿어야 할 반석은 바로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자리라고 하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이 생명, 직접적으로 살아야 할 이 자리, 하느님의 거처는 지금 여기 하느님 나라입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가 그 자리를 얘기한, 이걸 보려면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22절에 나오는 아버지 집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주 호통을 치시죠. 그러면서 이 집을 당장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집을 짓겠다. 그때 사흘 만에 짓겠다고 하는 이 집, 내가 거치할 집, 우리 모두가 거치할 하느님 아버지 집이 무슨 집? 부활 생명의 집, 하느님 생명의 집, 예수 생명의 집,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생명이 바로 그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사실은 분란현실이라고 하는, 지금 여기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건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그 고통의 현실, 범민의 현실인 줄 아시죠? 나의 욕망으로 불타고 있는 이 현실에서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러 오셨어. 너희들이 생각하는 세상은 너희들이 이것이 아닌 저것을 향해서 사는 순간,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아닌 따로 너희들의 생각으로 만들어진 세상을 구하고 원하고 탐하고 욕구하는 순간 너희들의 삶은 고통으로, 번뇌로 가득 찬 불이 나 있는 현실과 같은 거다. 그래서 이 자기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살아있는 복음, 영원한 생명을 가진 복음이 지금 눈앞에 이 생명임을 선포하신 거죠. 생각으로, 미래로, 걱정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지금 여기를 살라고 선언한 복음이 바로 이 선언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 나라로 가시는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이죠. 지금 여기 이 영원한 생명의 길,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안다. 너희들은 어디에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나는 안다 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이 안다고 하는 이 하느님 나라는 다른 곳이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천지창조 이전부터 살고 있던 이 생명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이 곧 나는 길이요, 나는 진리요, 나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죠.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이다. 예수님이 있어야 할 곳, 예수님이 있는 곳, 예수님이 사시는 곳,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이것, 하느님과 성부와 성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살고 있는 이 자리, 삼위일체 신비가 분명하게 재현되고 있는 이 자리,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그 자리가 바로 성령으로 하나인 지금 여기 이 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라고 하는 이 있을 곳이 무슨 자리라고요? 현존 자리. 지금 눈앞에 이 자리. 내가 경험하는 하느님의 생명.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그 말씀, 로고스. 그리스도교에서 깨달아 알게 된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신 진리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느님과 성자 예수가 둘이 아닌 하나인 믿음, 성령으로 하나인 믿음, 성부 성자 성령으로 하나된 이 삼위일체 신비를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신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 내 집은 둘이 아닌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 우리에게 살아있는 생명, 늘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어느 시기나 어느 때나 어느 장소에서나 늘 있는 그 자리, 그게 바로 진리의 자리인 아버지의 자리를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건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 성령을 통한 부활 생명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체험될 수 없는 생명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느님의 진리 자리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하는 바로 이 일이 하느님의 일입니다. 지금 여기 내가 만나는 눈앞에 이 사람이 바로 하느님의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수복음은 늘 바로 지금 내가 이미 그 하느님 나라의 구원을 살고 있음을 선포한 복음입니다. 지금 여기 이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고 길 없는 길이며 늘 열려있는 길이어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바로 하느님의 길입니다. 지금 여기 문 없는 문, 하느님 당신 자신이 문이기에 문을 따로 찾지 않아도 이미 그 문 안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이 길, 이 문, 지금 여기 이 일상의 삶, 평상생활, 평상심, 그게 바로 하느님 나라이며 구원이며 이미 구원된 하느님 나라를 살고 있는 그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근본적으로 깨닫지 않고서는, 하느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거치지 않고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길이지. 지금 여기 이것, 우리가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뭔만 보여? 눈앞에 이것만 보여.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눈앞에 보이는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세상임을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하느님 나라와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둘이 아닌 하나인 세상이야. 따로 찾을 곳이 전혀 없는 하느님 나라의 세상이라는 거지. 예수복음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이미 지금 여기 이 세상 이 현실을 바로 하느님 나라,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바로 저 세상으로 가려는 인간의 욕망에서 깨어나는 순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가야 뭔 특별한 일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선행을 하고 그리고 하느님을 잘 믿으면 저 세상에 가면 대골 같은 집을 주는 그런 집 말고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하느님의 집이라고. 그래서 일상생활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평상심 안에서 먹고 자고 놀고 싸우고 똥 싸는 이 세상이 바로 하느님의 생명이 온전하게 살아계시는 하느님 나라의 세상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복음이란께.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예수 복음이 바로 그건 거예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천국,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요. 그러지 예수님이 말한 것을 믿으면 그걸 고백할 수 있어. 나는 이 세상에 살지만 나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지금 여기서 최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만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이 말을 도대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어떻게 최상을 산다고 그러는 거예요? 난 지금 가난하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게 많은데 이걸 무슨 최상이라고 그래? 그런데 그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들의 고백이고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이 지금 내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나와 함께 일치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 성령 안에서 성부와 성자가 온전히 하나임을 고백하는 삼위일체 신비를 사는 사람은 나의 지금 현실 조건이 어떻든 간에 나는 지금 하느님 나라의 최상을 살고 있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복음은 그러니까 이미 하느님 나라, 천국, 구원을 선포하신 복음입니다. 그야말로 생존을 위해서 먹고 사는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는 이미 천국살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 세상, 경제적 수준, 문화적 수준, 정치적 수준을 떠나서 조건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조건 따라 불행한 역사 그리고 불만의 역사를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조건 없는 하느님 나라를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하느님이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가난하게 살든 병들어 살든 건강하게 살든 모든 장소 모든 곳 남녀노소 상관없이 빈부 귀천 상관없이 어느 시대 어느 때 상관없이 어떤 사람 상관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하느님의 큰 자비와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무조건적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항상 있는 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진리라는 점을 고백하게 되는 거지요. 이런 관점에서 복음을 봐야 돼. 예수 복음의 관점이란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있을 곳, 너희가 있을 곳, 그것은 바로 지금 여기 이 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삶, 이것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자유자재한 하느님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집, 하느님이 마련하는, 하느님이 예수님께서 내가 마련한 있을 곳,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목을 열어주실 이 집,
이곳은 틈이 없이 하느님과 이 세상과 완전히 일치된 나라입니다. 언젠가 신신부님하고 영접을 배웠는데, 영접을 최고로 잘하는 방법은 완전히 이것과 저것을 완벽하게 붙여서 틈도 새도 없이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용접 일이거든요. 그 일을 한 적이 있죠. 완벽하게 빈틈없이 결합되어 있는 나라, 이게 이 세상과 완벽하게 결합된 나라, 이게 하느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전체, 전이란 나라, 열린 존재, 열린 생명, 오고 감이 없는 온전한 나라는 이 오고 가는 이 세상을 통해서 오고 가지 않는 이 하느님 나라를 완벽하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오고 감이 없는 이건 행위자가 없어. 행위자가 없으면서 온갖 행위를 다 만들어내.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뭘로 산다고 생각하냐면 에고로 산다고 생각하잖아. 개별적인 나로 산다고 생각하잖아. 그래서 행위자가 나라고 생각하지요. 이 행위자가 필요 없는 곳, 이 행위자가 필요 없는 곳, 그것이 바로 하느님 나라이고, 하느님이 있을 곳이고 내가 있을 곳이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느님 성부와 성자가 일치된 삼위일체 신비가 찬란하게 펼쳐지는 곳, 그것이 바로 지금 여기 이곳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세상에 온갖 물결이 닥치지만 그것이 뭐예요? 다 물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따로 있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 천하가 하느님의 세상, 하느님 나라가 아닌 곳이 없습니다. 앙과 박이 따로 없기에 나와 네가 둘이 아닌 세상, 하늘도 이것이요, 땅도 이것이요, 나도 이것이요, 너도 이것이며, 이렇게 박수를 땅땅땅 치는 이것도 다 이거요, 하느님 나라의 소리요. 보이지 않는 이 소리, 소리 없는 소리가 소리를 내고 있는 소리죠. 소리도 이것이요, 모양도 이것이요, 느낌도 이것이요, 사랑도 이것이요, 미움도 이것이요, 슬픔도 이것이요, 애로움도 이것이요, 괴로움도 이것이고, 아픔도 이것이고, 욕심도 이것이고, 욕망도 이것이고, 죽음도 이것이고, 삶도 이것이고, 세상 만사 모든 것이 이 하느님의 생명 아닌 게 없어. 일상사, 그래서 평상심, 무조건적으로 다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아. 분리할 수 없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야. 도대체가 분리될 수 없는 이게 하느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어서, 예수님은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엔 있을 곳이 많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말하겠느냐? 그 있을 곳, 있는 곳이 뭐야? 지금 여기 눈앞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이것, 이미 있는 너희의 거처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다. 늘 항상 언제나 누구나 모두에게 있는 그 집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한다. 눈앞에 있는 이 집,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것, 너희가 항상 이와 같이 경험하고 있는 이것, 이와 같이 왔다 가는 경험, 그 경험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집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오고 가지 않는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살아있는 너로 인하여, 나로 인하여 바로 온갖 것을 경험하고 온갖 것을 알아차리는 그것이. 그러니까 물결이 곧 물이라는 거죠. 작용이 곧 행위가 곧 눈에 보이는 온갖 상이 곧 보이는 모든 것들이 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생명을 통해서 경험되어진다는 사실을 가리키면서, 안목이 열리면, 성령의 안목이 열리면 삼위일체 신비를 완벽하게 경험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만, 성부 성자
하느님과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전히 지금 여기 이 순간 매 순간마다 확인하면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성이 눈에 보이는 상과 둘이 아닌 하나다라는 점. 그래서 성이 곧 상이고 상이 곧 성이다. 눈에 보이는 것을 상이라고 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성이라고 한다면 성과 상이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드러나고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드러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성과 상은 둘이 아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통해서 당신을 온전히 드러내는 이 신비를 가리켜서 삼위일체 신비라고 한다. 이 삼위일체 신비인 하느님 나라가 펼쳐지지 않는 곳이 도무지 어느 곳도 없다라고 하는 거지. 오고 가는 것은 오고 가지 않는 것을 드러낸다는 이 사실 분명하지요?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모양, 눈에 보이는 온갖 대상, 모양들은 다 이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물결이 물을 드러내듯이 상이 성을 드러내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드러내듯이 성자가 성부를 드러내듯이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알게 되고 깨닫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띄워주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 소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성령이 완벽하게 자기 안에서 하나로 일치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일상에서 많은 경계를, 대상을, 사건을, 사람들을 경험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살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물 마시고 화장실 가고 입 닦고 핸드폰 보고 그리고 이것저것 처리하고 사람 만나고 온갖 것들을 다 했지만 그것이 뭐요? 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았지만 다 사라지고 없지요? 물결처럼 하루 전체가 지금 눈앞에 남아있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도무지 없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떤 것은 기억나는 것이 있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지나갔지만 기억나지 않는 것이 99.9%예요. 살짝 기억나는 것 한두 개 있을 뿐이에요. 다 사라져버렸어. 직접적으로 나에게 영향을 미친 것은 아직도 잔상이 남아있겠죠. 나하고 진하게 관계 있는 어떤 상황이나 나하고 진하게 관계 있는 어떤 사람이나 관심 있는 어떤 것은 아직도 잔상으로 기억으로 새겨져 있겠지만 다 지나치고 다 사라지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만 기억에 남는 듯 맞는 듯. 마음이 없으니까 다 사라진 거 아니에요? 기억에만 좀 남아있는 거지. 기억도 기억하지 않으면 없는 거지. 그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거나 믿거나 경계 대상으로 만나는 모든 사람이나 사물이나 사건이나 성경 말씀이나 또는 이러저러한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잡으려 한다고 해서 잡아지는 게 아니요. 어때요? 무슨 모양과 틀이 있을 때 잡아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뭔가를 잡기 위해서 언어를 만들었어. 말을 만들었어. 그 말을 생각을 통해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걸 잡고 싶어해. 그렇지만 다 빠져나가 버려.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그래서 그 인간은 끊임없이 규격화하고 창틀을 만들고 또는 규격을 만들고 어떤 주머니를 만들어서 그것을 담고 싶어 하죠. 그런데 하느님의 진리는 그 어디에도 담아낼 수 없는 이것. 그것이 바로 눈앞에
이것이고 한처음 있었던 하느님의 생명을 지금 여기 눈앞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 그대로 하느님 나라, 현실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지. 요즘에요, 제가 음식에 조금 관심이 생겼거든요. 음식하는 거, 요리하는 거 조금 관심이 생겼어요. 요리하는 거 관심이 없을 때는 슈퍼마켓 가도, 그 슈퍼마켓 식료품 가게 가도 눈에 들어오는 것이 1도 없어. 하나도 눈에 안 들어와. 근데 요즘에는요, 국거리가 보이고요, 반찬거리가 보여요, 눈에. 그럴까요? 관심이 있으니까. 관심이 없으면 없는 거요, 관심이 있으면 있는 거예요. 그쵸? 실제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그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나의 생각과 관심이 그것을 창조하고 나의 생각과 관심이 그것을 해체하기도 하는 거지. 그런데 슈퍼에 나오면 싹 잊어버려. 인연 따라, 조건 따라, 상황 따라 어떤 생각이 일어날 뿐. 그리고 그것을 자주 만나면 친밀한 게 되지요. 그런데 내게 있어서 가장 친밀하고 친절한 건 뭘까요? 나를 떠나가 있지 않는 이것. 늘 항상 나와 함께 있는 이것. 그게 뭐냐면 천지창조 이전부터 있었던 허공과 같은 것.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이것. 이 하느님 나라는 나를 떠나 있지 않잖아. 지금 여기 이 순간은 나를 떠나 있지 않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텅 빈 이것, 진공묘유한 이것, 허공 같은 이것, 빈자리와 같은 이것, 이건 항상 허공처럼 나를 감싸 안고 있잖아. 이걸 가르쳐서 살아있는 이것이라고 하고, 직접적인 이거라고 하고, 신비로 가득 찬 이것이라고 하지. 매일매일 우리는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경험하지. 이 순간순간마다 최상의 것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 집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마련해 준 이 집.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해 준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이건 안목이 띄어지면 보게 되는 이것. 이게 바로 눈앞에 이거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이 늘 살아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이 곧 진실이여. 늘 우리는 이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늘 이 진실 속에 살고 있잖아. 세상, 현실 그 자체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진실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것이 바로 그 경험입니다. 하느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내가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을 경험하는 것이면서 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맛보는 것입니다. 나를 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물결입니다. 모든 것이 나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나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온성의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비이온적인 나, 하느님, 하느님과 둘이 아닌 성령, 삼위일체 신비를 떠나 있지 않습니다. 이 세상이 바로 삼위일체 신비를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 천국입니다. 내 생각으로 평가하고, 내 생각으로 단죄하고, 내 생각으로 그것을 잡으려고만 하지 않는다면 온전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순간순간, 이 찰나찰나 이 생명이 바로 하느님의 놀라운 하느님 나라의 생명이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 의도가 따로 없어도 개인적인 생각과 느낌 이전에 저절로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알게 되지요.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아도 이미 보고 있는 이것이 있다는 걸 알아. 내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근데 이미 나는 듣고 있어. 내가 느끼려고 하지 않는데도 이미 나는 그 느낌 가운데 있어. 내가 어떤 것을 맛보려 하지 않는데도 이미 나는 그 맛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 저절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 우리는 저절로 지금 여기 이 순간순간 이렇게 이루어진 그것을 살고 있어. 이와 같이 이미 있는 이것을,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이미 있는 이 천국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는 게, 그 천국을 찾으려고 하면 천국이 없어. 근데 하느님 이 천국을 찾지 않으면 이미 그 천국에서 살고 있어. 이것이 완전하게 이미 완벽하게 그리고 완결되어 있는 삶이 나의 삶 전체를 펼쳐내고 있는 거지. 그래서 예수 복음은 100% 진실이에요. 예수 복음은 100% 나를 드러내고 있어. 예수님의 복음은 100% 내 존재를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내 말씀이고,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이 곧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현실이에요. 내 현실 그대로 진실이라고. 대한민국을 봐봐. 그죠? 대한민국의 현실이 검찰 독재 국가라고 하는 현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죠. 무자비한 놈들이 지금 이 나라를 경영하고 있는, 국가를 경영하고 있는 이 현실을 목도하고 있죠. 이게 바로 진실이야. 아, 이게 그동안 몰랐던 검찰이라고 하는 이들의 실체를 있는 그대로 보게 됐잖아.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늘 우리는 있는 그대로 보는, 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는 눈을 띄어달라고. 주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안목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있는 현실 그 자체를 애곡되게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잘 보면 이와 같고 이와 같고 이와 같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그 모든 게 다 하느님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느님을 떠나서는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죠. 그래서 이해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고 사실 깨달을 필요도 없이 이미 완결된 하느님의 손길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이지. 이게 바로 예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래서 공부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따로 공부하면 안 돼. 엄마가 제발 공부 좀 하지 마.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될 것인데 공부 안 하면 왠지 불안해. 아야 공부하지 마야. 알려고도 하지 말고 공부하지 마. 그러면 얘가 공부하지 말라 그러면 공부 안 하면 될 것인지, 공부하지 않을수록 100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더. 너는 근데 공부하기만 하면 네 생각으로 네 의도대로 공부를 계속하면 할수록 빵점에 가까워, 0점에 가까워. 그러니까 공부하지 마. 공부 안 하면 100점이요. 그래도 하지 마. 그러면 내면에서 뭔 소리가 올라와? 해야 돼. 하지 마. 해야 돼. 하지 마. 공부하지 마. 해야 돼. 이 내면은 누가 할까? 해야 된다는 말을 에고라는 놈이 계속 한다고. 에고는 하는 놈이거든. 행위자거든. 뭔가를 하지 않으면 도대체가 존재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 에고라는 놈은 뭔가를 계속해야 돼. 하지 마. 해야 돼. 하지 마. 해야 돼. 공부 안 하면 불안할게. 에고라는 놈이. 이렇게 예수 복음은
하지 말라고 선포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공부하지 마, 따로 찾지 마,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여. 쉬면 하느님 나라 100점 점수를 맞을 수 있어. 쉬란께 만점 맞고 싶으면, 그만하란께 만점 맞고 싶으면. 그런데도 공부 안 하면 불안해가지고 계속 뭔가를 하려고 그래. 말 징하게도 안 들어. 하든가 말든가, 제 신부가 그 얘기를 하든가 말든가 나는 하던 대로 할 거야 하면서 행위자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빵점 맞는 거야. 하면 할수록 인생은 빵점이야. 무슨 심보로 예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그냥 예수님이 하느님께서 해주시는 그 모든 것으로서 살면 될 것인데, 계속 입으로는 말로는 100점을 정말 멋진 인생을 살고 싶다고 입으로는 지향하면서 실제로는 늘 빵점 인생을 살아. 왜냐하면 100점을 맞아야 할 중요한 방법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100점 만점의 인생을 살거든. 근데 이렇게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뭔가를 해. 하면 할수록 삐뚤어져. 이미 하느님께서 마련한 집, 그 집에서 살라요, 안 살라요? 너무 걱정하지 마란께.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집에는 너희가 살 곳을 많이 마련해 놓았다. 나는 너희에게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 만일 거기에 있을 곳이 없다면 내가 왜 이렇게 말하겠느냐? 하지마. 다 되어 있어.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아. 100% 이미 있는 이 온전한 이것, 지금 여기 이것, 이 순간을 살아. 다 놔버려. 그러면 하느님께서 온전히 다 해주실 거요.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거꾸로 가는 공부하지 말라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행위자의 역할을 멈추면 이미 하느님이 다 하고 있다고요. 이미 온전한 하느님의 집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멈추어라. 그러면 보일 것이다. 그만해. 그러면 만점을 내가 줄게. 하고 있던 모든 행위를 중단해. 그러면 내가 만점 준다니까. 믿어 안 믿어?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을 내려놔. 그러면 하느님의 방식으로 하느님의 일을 하느님의 때에 맞추어서 온갖 것으로 다 완벽하게 다 해내 주신다는 것 아시나요? 지금의 현실 그대로 진실이요. 지금 내가 경험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고 진실이라고. 지금 눈앞에 경험하는 이미 있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다고. 이미 나로 살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보는 공부이지 뭔가를 찾고 얻고 구하고 욕망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이미 있는 이 하느님 나라를 찾는 사람은 하느님을 믿고 나를 믿어라 하신 이 복음 말씀을 완벽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거요. 지금 여기 이 자리.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과 똑같다. 이런 거죠. 이렇게 말하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저의 이 말에 속지 말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것이 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믿으라고. 이미 있는 이 100점짜리 나의 현실을 자기가 경험하는 현실을 하느님의 천국으로 하느님 나라로 믿으라는 거죠. 멈추면 보이는 것들이 다 이겁니다.
이미 있는 만점짜리. 이게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라는데 그것 믿을 수 있지요? 하느님 믿고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많다. 마실 것이 많다. 살 것이 많다. 맛볼 것이 많다. 텅 비어 있지만 완전히 충만한 나라가 바로 이 하느님 나라다. 나를 믿고 하느님을 믿어라. 어떻습니까? 동의하시나요? 이걸 어려운 말로 수처작주 입처계진이라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언어도단 심행체멸이라고 그래. 이걸 가리켜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그래. 이게 바로 백척간주에서 진일보하는 거예요. 세상 어디에도 의지처를 두지 않고 하느님께 온전히 몸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맞는 거예요. 만점 맞기 쉽죠? 천국 살기 쉽죠? 하느님 나라 가기 쉽죠?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느님 나라 간다는데 이 에고노미 안 하면 불안해서 견딜 줄을 몰라.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방거리고 초조하고.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 이 자리를 확인시켜주는 복음입니다. 자기 스스로 방방거리면서 뛰어다니면서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때 예수님은 멈추어라. 그리어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면 아직도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은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 이 복음이 사람들이 선포하지 않은 게 나무들이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꽃들이 선포하고 있고 시계소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빗소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어. 새소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찻소리가 이 복음을 선포하고 있고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서 이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으니 안 들으니까 돌들이 소리치고 있어. 알겠는가?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자리를 바로 경험하라. 이게 바로 하느님 나라의 진실이다. 현실이 곧 진실이다. 멈추면 보이는 여행이 하느님 나라 여행이다. 공부하지 않으면 만점 맞는 여행이 하느님 나라 여행이다. 늘 만점을 사는 여행, 늘 하느님 나라를 사는 이 여행을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예수 복음이라는 사실을 함께 경험하면서 오늘